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입니다. 예, 고운 향기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퍼뜨리는 것이 바로 향수죠. 저는 이렇게 토속적으로 생겨서 향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향수 중에 샤넬 넘버 5라는 이 대표적인 향수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온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이 프랑스 대표적인 향수라는데요. 이 향수의 향수액 28g을 만드는데 이 장미꽃이 무려 45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더 풀이하자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 장미꽃잎을 1600배로 여러 농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방울만 바르고 다녀도 하루 종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샤넬 넘버 5보다 더 좋은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네. 코까지 냄새를 안 맡아도 됩니다. 네. 이 향기는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향기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향기를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오면 영화에서 봤듯이 화려한 개선식을 벌였습니다. 개선식을 하는데 근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만 할 수 있었답니다. 개선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승리의 주역인 장군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향을 태우면서 향기를 품으며 앞장섰습니다. 그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으로 승리를 이끈 장군이 번쩍이는 빛난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전쟁에 나가 용맹스럽게 싸웠던 전사들이 따라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진동해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향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향기가 나면 지금 승리의 개선식이 벌어지구나. 그러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소망을 합니다. 나도 다음에 큰 승리를 이끌어서 저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소망을 품었다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망 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두 가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승리가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이긴다고 하나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잠언 16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에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승리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맡긴다는 말은 온전히 주께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던져지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썼던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떤 겁니까? 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면 새롭게 된다.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가요? 새롭게. 누구든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던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다. 제지 공장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깨끗한 종이로 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표백제를 넣고 몇 번 과정을 거치면 깨끗한 흰 종이가 되어집니다. 쓰레기가 깨끗한 흰 종이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던져졌기 때문에. 던져지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던지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어다니는 놈, 뛰어다니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더 대단한 놈이 그렇죠, 그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요? 예? 붙어 다니는 놈. 네.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 예. 나는 놈 위에 더 대단한 놈은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 대단한 놈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요, 제일 대단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던져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자신을 던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신 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하면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승리의 향기를 풍성히 퍼뜨렸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볼 것은, 그런데 이 바울의 환경은 승리의 향기가 아니라 패배의 향기를 퍼뜨리기 너무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이 피땀 흘려 복음의 쑥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배신과 같은 깊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죽을 수고를 하고, 어떻게 해요?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후로는 이제 매일마다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로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와 같이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이 나라를 농단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단초를 제공했던 그 사이비 종교, 사이비 거짓 선지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거짓 선생, 그런 채태민과 같은 그런 거짓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너무도 화려한 외모와
놀라운 언변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외모에 반해서, 그들의 언변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흔들어 놓고 그들이 그들의 거짓 농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바울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주 저급하게 그 거짓 선생의 화려한 외모와 언변, 그걸 비교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모가 볼품없다,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지금 사람의 외모만 본다, 그리 지적을 했습니다. 또 뭐예요? 바울이 이 거짓 선생의 화려한 언변에 비하면 너무 말재주가 형편없다, 그리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답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한다. 무엇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그 화려한 외모와 언변에 취해서 저급하게 바울의 외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승리감이 돌까요? 아마 모멸감에 승리감이 아니라 패배감이 짙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외모적인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큰 공격을 합니다. 이제 거짓 모함까지 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 짓는 직업으로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여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천막 짓는 보고 천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각 교회에서 거둔 선교원금, 그걸로 교회를 바울이 도왔는데 이제 바울이 그 선교연금을 개인적으로 탈취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9절 무려 3절에 걸쳐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뭐예요? 내가 정말 조심했다. 내가 조심했다. 너희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몰라주니?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마음의 비수를 꽂는 고약하고 못된 공격입니까? 근데 그걸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공격은 그들이 했습니다. 그 공격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합니다. 이 공격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었으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다른 말로 패배감이 들기 너무도 쉬운 환경입니다. 너무도 사랑했고 너무도 힘과 정성을 쏟은 성도들이었기에 그들의 공격은 정말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은 패배의 아픔을 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 승리의 고백을 외쳤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처를 붙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패배감이 듭니까? 예수님께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패배의 아픔이 진동하는 환경에서도 승리의 한기를 마구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 말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속에 승리의 향기가 번져 나오고,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서 주님 안에 성령의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향기를 아름답게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본문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냄새가 나오는데 두 가지 냄새가 나옵니다. 어떤 냄새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빛깔을 뽐내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쥐고 승승장구하더라도 결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장로님 또 기도했는데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이 나라의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최순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모든 걸 자기 손으로 주무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죽이고, 기업을 죽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할 때 승리를 주실 걸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살리는 활동이죠. 창조적 생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죽게 있다 말합니다. 근데 더 믿음이 있으면요, 더 나아가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요? 주는 있게 하신다. 주는 있게 하신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있게 하신다. 예, 믿습니까? 주는 있게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패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는 있게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뭘까요? 있게 하는 창조적 활동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성지순례 갔는데, 이 성지순례를 하면 사해 바다를 가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 자기 상식의 틀로 보기에 사해 바다를 두고, 바다인데 너무 소금이 많아서 고기가 없으니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를 죽은 바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다른 바다보다 귀한 소금이 많은 것을 보고 죽은 바다 사해라 부르지 않고 소금 바다 여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비록 고기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창조적인 생산, 바로 소금 바다에서 소금을 캐내고 화장품을 만들고 강물질을 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의 냄새를 맡으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절망의 현장을 승리의 향기를 품어내는 승리의 현장으로 만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아멘. 하나님은 평안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생명력을 왕성하게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풍성하고 성령의 향기가 진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몰아넣으며 죽음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어리지만 생명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생명의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주와 함께 그곳에서 생명의 냄새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과연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망의 냄새 진동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생명이 진동하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승리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 승리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가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다.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장로님도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랬습니다. 왜 이 사태가 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 교육, 그것은 뭘까요? 말씀의 바른 교육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안 들려지니 모르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말씀을 흐트러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내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감히 버려버리는 거. 병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면 그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조언하는 말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며 그 말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에 단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 아니지만 제가 지금 부목사라도 말씀의 종이 단했을 때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 나를 찌를 때 지금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종을 통해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저 말씀의 입으로 나를 빗대어 말하구나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버려본다면 그 말씀, 그것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 말씀의 터 위에 세웠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희청거리는 것은
최순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말씀을 혼잡하게 한 우리의 문제도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상황과 내 판단의 잣대에 대고 함부로 강함하면 그 속에는 결코 승리의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내 입맛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상황대로 치사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배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기가 되며 내 삶의 원리가 될 때 그 말씀은 승리하는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폭발력이 뛰어난 내용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 내관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전혀 어떤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지라도 말씀에 내관이 없다면 승리의 향기를 전혀 퍼뜨릴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의 내관으로 사단의 견고하는 진을 폭발시켜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 제2교회 아주 큰 교회죠. 이제 곧 이렇게 원로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안산 제2교회 고은 목사님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 결핵은 죽을 병으로 취급됐기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의 향기만 가득합니다. 절망 가운데 결핵 치료를 위해 고향에서 요양할 때 목사님은 그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훗날 김지산이란 분이 성경책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김지사님은 6.25 때 피난 와서 목사님의 고향에 정착했는데 이 피난 때 공습으로 파편을 맞아 오른손이 마비된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성경책을 고은 목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은아, 너를 살리려고 주께서 찾아오셨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도록 기도 많이 했단다. 한경직, 김창인, 조인규 목사 모두 하나같이 결핵을 앓았지만 예수 믿고 다들 훌륭한 목사가 되신 분들이다. 너도 그분처럼 후일 목사가 되라고 결핵을 주신 것 같다. 이제 나는 눈이 어두워 더 이상 읽을 수 없구나. 내가 이 성경을 읽고 꼭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성경은 표지가 불에 타 없어지고 겨우 알맹이만 너덜너덜한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목사님의 가슴에 닿았을 때에 목사님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그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서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절망의 인생에서 말씀을 만나니까 시대의 기이 쓰임 받는 말씀의 종으로 승리의 향기를 마음껏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면 치열한 삶의 연장에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 간절히 붙들어서 말씀으로 승리의 향기를 마음껏 퍼뜨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향기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고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는 언제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있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아주 기분 나쁜 장소가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쁘냐, 음침하냐?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에 어린 아이들 우상신으로 죽여서 제물 바쳤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태웠던 아주 역사적으로 오염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흰놈의 골짜기에 거행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연주회, 놀라운 축제 있을 때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래서 취했던 골짜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리인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흰놈의 골짜기 같은 추악한 냄새가 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적에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사망의 추악한 냄새가 떠나가고 승리의 향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고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